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왔어. 2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 남편들의 이야기를 하시자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영생의 물을 마시고자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나의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녀는 그 물을 그저 육체의 목마름과 노동의 수고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녀의 대답에 주님께서 과거 5명의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녀가 감추어둔 그 수치의 고난의 사건을 드러내고 계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려면 먼저 내 수치와 상처, 죄가 드러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물을 마시고자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나의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난과 수치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은 사별했는지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평탄한 삶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도 있다. 뭐 성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드러내는 것이 수치고 부끄럽고 또 죄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수치와 죄와 상처를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으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하고 우리의 더러운 그 어떤 죄, 수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그 성령이 곧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치와 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수를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 봅니다. 나의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주 20절에서 22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죠. 아직 메시아라고 고백을 안 하고요. 그러고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축복의 그리심산이시죠. 예배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중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증거죠. 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였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기복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을 중심에 두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없고 자기 교회만 예수님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안타깝게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대형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예배 장소, 물론 예배 장소는 내가 편안한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장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첫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3절부터 24절 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에 집착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갇히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고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앞 서두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그러면 편안할 때 예배 드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로 감격의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죠.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에 가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로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회개의 예배였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라면은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비록 작은 교회에 가서 또 집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가서 집회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성도는 모이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편안한 삶에서 편안한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와 수치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기복에 젖어 나의 그리신상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며 찾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항상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환경과 장소에 아버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드리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예수님을 모시고